21차 세계 선교대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고요. 3강을 통해서 류 목사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 부분을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려고 한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운동을 일으킨 것은 네피림 시대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결국은 이 네피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간단하게 말하면 접신운동이거든요. 그때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 굉장히 흑암의 역사 강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들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주운동으로 네피림을 막아라.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벨탑 문화를 바꿔야 된다. 바벨탑 사상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통하여서 기도한 대로 지역의 흑암 문화막을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RUTC 해라. 세 번째는 엘리트 키울 수 있도록 OMC. 말하자면 OMC는 원네스 미션 클럽인데 이거는 렘넌트 장학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우리 엘리트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고요.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OMC 장학금을 받고 또다시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의 간증이 나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지금 산업선교회를 구축하고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함께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OMC 장학회 축복을 받게 될 그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이 렘넌트 살릴 수 있거든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4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서론에 그 있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의 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영권을 오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분들은 남편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TV를 보니까요. 매일 얻어맞는 여자 있어요. 매일 얻어맞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매일 얻어맞으면 나 같으면 도망가 버리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뭘 할 건데 그 계속 얻어맞아요. 참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도 막 벌어진다니까요. 이 남편에 따라서 여자들의 어떤 이렇게 삶이 또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의 육신의 주인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나는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안 읽으시면 돼요. 남편이 주인이란 말이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육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걸 알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주여. 오늘 여자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보고 나의 주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도나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나의 주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신약의 또 이런 부분들 주라는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 분명히 나의 주라고 사라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렘넌트가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 완전히 훈련도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렘넌트가 지나가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껌 하나 줬다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결혼했어요. 그 뒷날부터 완전히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이 남자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말을 갖다 붙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전도해가지고 복음 받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예배, 기도, 전도, 사모늘, 전도자의 삶, 영적 상태, 요게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말하면 맞는 얘기요.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 남자 너무 좋아. 외형적인 것부터 경제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냥 갖다 끌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이 남자 바꾸면 될까 아니냐. 미안합니다.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결혼함과 동시에 그날부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남자들 여기 계시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저 여자 얻어보려고요.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저 여자만 살면 막 다 달 것 같죠. 막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도 우리의 마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오만 얘기를 해놓고 결혼을 딱 하면 그날부터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상담하겠다고 그 TV에 나와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도 나오고 심지어 요즘 뭐 신동엽 씨나 뭐 이게 나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왜 나왔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막 결혼 전에는 막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이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폭력적으로 나오고. 여러분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요. 조금 이따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람의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남자 더 흔들려요. 여자 보고 흔들리는 갈대다 누가 쓰고 글 썼다고 그러는데 남자 더 흔들려요. 그 남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자다.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 강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요, 마음이 늘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종잡을 수 없다니까요. 정말 이런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요. 복음 가진 아내가 여기 붙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주인이 남편인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남편이 전혀 복음도 잘 몰라. 복음 가진 아내가 그 옆에 붙었다면요. 사람 싹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장담합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하는 거 보니까요. 완전히 제 나이가 48이니까 40년 이상 동안 절대로 우리 아버지 인정을 안 하던 아버지가 서울에 제가 여동생 집으로 옆에 차로 모시고 가는데 고백했어요. 남자들 쉽게 고백 잘 안 하거든요. 여자한테 또 지기 싫어가지고 옛날 분들은요. 아버님 뭐라고 하냐.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이 없다. 저는 그거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늘 입에서
그 XX 나오고 이런 안수 집사님 입에서 네, 그래서 청소년 때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증오하고 막 이랬던 전데 아버님 입에서 갑작스럽게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더니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목사님을 시골에서 6분, 7분을 모셔봤는데 목사님들조차도 네 엄마보다는 못했다. 저는 봤습니다. 전 체험했어요. 저는 가까이서 우리 어머님 잘 봤어요. 절대로 사람 힘들게 하는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오만 핍박과 막 이런 걸 해요. 심지어 제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믿음 없잖아요. 가슴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헌금 10만 원 해라. 이런 마음에 확 뭐가 오더래요. 막 강하게 이렇게 10만 원, 옛날 돈 10만 원 크잖아요. 강하게 이렇게 10만 원을 드려라.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했든지 뭐 했든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강력하게 역사했겠죠. 10만 원을 드려라. 막 오는데요. 이걸 오만 눈치를 본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를. 그냥 어디다 해가지고 막 빚내든 어디 해버렸으면 되는데 이 눈치보다 저 눈치보다 해가지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10만 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네. 두고두고. 그런데 어머님 얘기만, 어머님 신앙 굉장히 좋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최고였습니다. 그 뒤로 내가 류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님 둘째로 밀려났어요. 미안하게도. 이야,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복음, 전도, 그거 외에는 없구나. 얼마나 복음, 전도 외에는 없었던지 제가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17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생일 파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우리 장모님이 너는 그 최서방 생일도 안 챙기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냐. 옆에서 뭐라 그랬다니까요. 처형이가 너는 왜 저 제부 생일도 안 챙겨. 괜찮다. 최서방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괜찮냐고. 그건 네 얘기지. 이제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유 목사님 뭐라 했냐.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생일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1여전도에서 할 거냐 2여전도에서 할 거냐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남성교회에서 할 거냐 여성교회에서 할 거냐 임마누엘 성교회 할 거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케이크는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한다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볼 때 막 기가 찬 거죠.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 보니까 내 생일을 알려준 암흑의 여자가 있어. 유일하게 딱 의심 가는 여자가 딱 한 명 있어. 그게 이제 본인 사모님이라. 이 여자밖에 없겠구나. 내가 가가지고 앞에 대놓고 공식적으로 해. 지금부터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내 생일은 절대로 챙기지 마라. 그랬더니 다른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잡더니 말씀에 그거는 악착같이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생일 안 챙긴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씀 이런 거 딱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지금까지. 그래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러더래요. 상관없다 이게 상관없다. 저도 그게 얼마나 그게 딱 그래 맞아. 예수님이 무슨 생일 파티 있겠냐.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복음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막 계속 했던지. 저처럼요. 저도 갈빗대 다 잡히거든요. 갈빗대가 다 잡힐 정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거든요. 그 말이 진짜 받아줬어요. 예수님 무슨 생일 파티 했겠냐. 예수님 무슨 뭐 딴짓 했겠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왔다니까요. 그 어머님이 2위로 밀려났어요. 죄송하게도. 류 목사님 만나고 난 뒤. 그 이전까지는요. 그 자리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인도했던 모든 목사님들께도 미안한데요. 우리 어머님보다 더 위에 올라간 분은 없었어요. 그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모두 다 잘하는데 제게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딱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만나본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머님처럼 좀 못됐다 하더라도요. 어머님 같은 신앙인 그 말 많이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본 건 아니고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6분, 7분 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전주나 권사하고 친해라. 목사님들 나갈 때마다 바톤을 넘겨주고 왔어요. 전주나 권사하고 친해라. 전주나 권사는 사람 어렵게 할 사람 아니다. 전주나 권사는 목사 어렵게 할 사람이 아니다. 바톤을 넘겨주고 왔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을 정말 우리는요, 어머님보다 볼 때 제가 더 복음을 선명하게 더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님 저보다 복음을 그 깊이 있게 조금 저보다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만나는 사람을요, 나이 든 사람이든 권사님들요, 젊은 그 집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얘기 들으면 살 것 같다. 네 얘기 들으면 살 것 같다.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난 죽겠다. 나는 어째 신앙생활이 안 될까? 왜 그러지? 어머님 팀사에 가면 보세요. 아휴,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님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뭐가 잘하냐? 난 너무 안 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팀사에 듣고 난 뒤에 어머님이 만나는 사람이 힘얻어버려. 그거 별말 아니잖아요. 우리 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살짝요, 하나님이,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바뀌고. 아버님이 40년, 거의 40년 만에 KO 됐습니다.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만약에 내 신앙이 증명이 됐다, 인정받았다, 끝나는 겁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요. 복음 잘 누리는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워낙 말 실력이 좋은 사람은 하루 저녁만 저 사람이 하면 쏙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삶입니다. 바로 옆에서 장단점을 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맞다, 인정받았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가까이 있는 불신자 하나에게도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자꾸.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아내가 내 겁니까?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라. 그렇잖아요. 우리 김은일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70대 중반 되시는 분이 아멘 하셨어요. 안 맡기잖아요. 못 맡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복음인 양. 수많은 걸 다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바로 옆에 사람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좌지우지 됩니다. 아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렘넌트가 영향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의 70% 이상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이남 이녀를 볼 때요, 신앙생활 그렇게 뭐 확 잘한다 어쩐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님의 영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요, 어머님이 말한 말은 거의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부모 말 들어야지. 야, 공부해보라는 소리를 어머님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그러면 배추 농사하고 깨 농사하고 벼 농사하고 바쁘니까 들어와서 일찍 자야 되고 밥 먹기 바쁘게,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분께 맡겨버린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다. 엄마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전화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 기도 안 했구나.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 안 했구나. 제일 좀 잠깐 어떨 때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가 된 뒤에도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문제 그리스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내 문제 그리스도께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이게 쥐락펴락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제대로 돼 있으면 이게 발판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부모 팔자는 반 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부모가 갖춰져 있으면 자녀가 그만한 혜택이 되겠죠. 부모 팔자는 반 팔자다. 자식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되어 있으면 먹고 따라오는 거죠, 이제. 자녀가.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주인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달라지겠죠. 자, 많은 엘리트들이요, 배웠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론을 내놨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저 똑똑하게 배운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자, 요거를 가지고 누가 이걸 들고 나왔냐면 뉴 에이지가 나와가지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지기 위해서 너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널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건데,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접신. 이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무속인 14명이 기독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네가 직접 하나님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바로 접신. 똑똑한 사람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냐. 굉장히 그럴싸한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네가 도와준다고 이게 되냐?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끌고 가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 네가 행복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 행복하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행복해야 되잖아. 자꾸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인생 막판에 실패 올 텐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기가 주인이라면요, 반드시 실패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세요. 그분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집에 다행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어요. 요건 뭐죠?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모자란 인생이다. 잔치집에 모자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모자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모자란 인생. 다행 중에 다행인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청함을 받아 손님으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항아리 가져오라.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죠. 항아리 갖고 와. 6개 났어요. 물 채워. 물 채우세요. 짠 하고 한 게 아니고요. 물 채워. 이제는 떠서 갖다 줘. 연회장에 갖다 줘.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떠가지고요. 물 부어놓고 바로 떠서 갖다 주라니까. 연회장 갔더니 이 맛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때 잔치집에 가보면 좋은 술을 먹고 알딸딸했을 때 안 좋은 술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반대라.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술을 먹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났냐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연회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은요, 누가 주인 된 줄 압니까? 이 남편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남편이 주인이라. 부모 잘 만나면 뭐 되는 거야? 부모가 주인이래. 자식 잘 되면 뭐 내가 살 것 같아. 자식이 주인이래. 비그리스도는 오로지 모든 게 보이는 사람, 남편, 부모만 잡으면 될 것 같고, 부모가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자식이 좀 잘 돼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취직하면 될 것 같고, 전부요, 복음이 없다 보니,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 잡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걸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성령이 아니고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사단의 영을 받았어요. 어둠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누가 주인되어 있냐면요, 자신이 주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 거죠. 네가.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남편도 나를 위하여 있어. 자녀도 나를 위하여 있어. 부모도 나를 위하여 있어. 싹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알고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를 위하는 척하면 다 나를 위한 거라. 자, 자식이 잘 돼가지고 좋은 들어가 다 내 기쁨이라. 다 내 행복이라. 일단은 좀 쉽게 하면 쪽팔리지가 않아. 우리 아이 서울대 들어갔어. 우리 아이들 하버드 들어갔어. 우리 아이들 막 장학금 탔어. 좀 말하고 싶죠. 누가 또 아는 척 좀 안 해주나. 예? 우리 아이 여기 딱 들어갔는데 딱 왔더니 막 장로님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좀 애쓰셨어요. 자식 농사 잘 지었네요. 이 말 듣고 싶은 거라. 그 말 안 해주면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좀 알아줘. 목사님 광고 안 해주나? 광고도 없어. 난 절대 광고 안 합니다. 누가 대학 갔다? 절대 광고 안 해. 사적으로 만날 조금 좀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나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아무개 누가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대학에 들어가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저를 읽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뭐 헌금함도 안 돌리고 뭐 낼 사람 내고 안 낼 사람 안 내고 성령의 사람은 다 알아서 인도받으니까. 그거 저희 믿음입니다. 지금. 그거 꼭 저는 주보에 딱 가면 어느 교회나 다 들어갑니다. 11조, 최석진, 남미영 이거 다 적어놓습니다. 자,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건 내 믿음은 아니요. 감사한금 누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죠. 이게 또 내신 걸 확인해 드리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봐라, 아무개 장로가 냈으니까 너도 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봤지? 이게 내 이름 빠졌네. 창피하네. 난 그건 못하겠더라고. 난 그런 짓은 못하겠다. 얼마나 미국에서 돈이 안 나왔던지요. 지금 미국이 방법을 하나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 저런 잠자리채 이런 걸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안 보여서 해가지고 너도 모르잖아. 돌려고. 이제는 은쟁반. 그것도 투명 봉투. 왜냐, 넣어가지고 안에 다 보이는 거,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들어서 낼 수밖에 없도록. 자, 우리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전 최 목사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어떤 걸 헌신해 주지 알게 하실 거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안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있습니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처음부터 응답 받은 만큼만 간다. 응답 안 오면 서 있는다. 응답 온다. 거기까지 걸어간다. 응답 안 온다. 가만히 있어. 또 응답 온다. 가면 돼.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 직장생활,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응답 온 만큼만 가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 목사는 여러분들 중직자니까 뭘 해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11조 요거 드리니까 하루 100배로 이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딜을 해요. 딜을 이렇게. 그거 아닐 텐데요. 우리는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나는 어느 집중훈련 해가지고요. 아무개 목사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 10에 4조.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아무개 집중훈련 왔는데 임마누엘 경인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한 번도 못했죠.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10에 4조 하는 거다. 내 후대는 10에 9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저의 믿음이고 저의 확신이고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다 그럴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주인이 죽여야 돼요. 야, 얘 죽여라. 그래야 이거 죽어요. 주인 자기 마음대로 못 죽어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못 돼요. 마약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도박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척들한테 이해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완전히 장악돼 있고 주인이 사단이라 자기 마음대로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마약을 손 안 대면 안 되도록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째서 그러냐, 뭐 어쩌냐,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기도가 나와요. 알아야 주님이 왜 그리 탄식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리 부탁하셨는지, 어째서 우리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입혀라, 뭐 이렇게 치라, 먹이라 계속 얘기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우리 후대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전혀 사용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만 불러버리면 꺾이는데 그것을 비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아예 사단이라 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여전히 속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라.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 후대에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이번 주 메시지 했죠. 여러분, 이렇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사단 그거 남겨놓고 영적인 싸움을 완전히 싸워가지고 정복해버려야 돼요. 후대에게 남겨주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후대에게 남겨주지 않고 완전히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니까요,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나왔죠. 육신은 똑같이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는데 내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똑같이 살아있는데요, 똑같이 밥 먹는데, 똑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데 영이 죽은 상태를. 그러면서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나와있어요. 불신자들이. 자, 그러면서 또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 어째? 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사람 왜 그러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왜 저럴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돈 잘 벌다 어느 날 한 방에 물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사람은 엄청난 대통령까지 했는데 왜 자살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느 날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질까지 완전히 뒤집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가 없다, 지금 좀 이게 몸이 그렇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거기 잡혀있지만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질병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약한 거 이것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건드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을 때는 자꾸 내가 겁내죠. 왜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주인 바꾸셔야 돼요.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나올 때 그 메시지하러 저 뒤에서 나올 때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꼭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주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이제 열고 나가면 내가 이제 이 많은 눈동자 거기다가 안경까지 써버리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눈들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막 다 안경 썼잖아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눈들이 나를 쳐다보네. 제가 워낙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 봬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저를 닮아가지고 제가 왜 아빠를 닮아가지고 내가 얼굴이 벌개지고 아빠는 더 귓볼까지 벌개진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 아빠는 더 그렇다. 아빠는 막 술 먹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먹는 이유가 뭐냐 압니까? 아무개 목사님들은 술 잘 먹는다는데 술을 아예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귀까지 뻘겋게 다 완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버려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맛도 없지만 하여튼 못 먹어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나오면서 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양들 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의도치 않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목사의 중심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걸 뒤에 심호흡 한번 하고 나올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뒤에 앉아있을 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제가 주인 행세하거든 따끔하게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사건이든 뭐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력해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불신자는 아예 거기에 잡혀 있고요. 못 빠져나옵니다. 자, 불신자의 마음 상태.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내 마음.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새끼 손가락 걸고 막 꼭 안 될 건데요. 꼭 응? 안 될 건데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 믿을 수가 없다. 요동치.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절대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마음을 막 이렇게 내가 보여줄까? 글쎄요. 다 바뀔 텐데요. 사람 마음은 자꾸 바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람 이렇게 하는데요. 딱 얘기할 때 참고하시고, 이걸 막 안 믿으란 말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요동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 속에 계시죠? 저에게도 예수님이 친구로 계십니다. 그 친구에게는 다 얘기하면요. 그 친구는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자꾸 가요.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그 능력 없는 친구면 또 모르겠는데 능력이 많아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계속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친구는 끝까지 도와주겠다네요.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이게 뭘 먹으니까, 음식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이게. 여러분, 손은 씻고 먹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손 안 씻고 먹으면 이게 막 병균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건 애들한테 잘 가르쳐줘요. 손 잘 씻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걸 얘기해줘. 이 사람들이 그냥 손 씻고 병균 들어가니까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꾸 막 힐난할 걸. 자꾸 막 율법적으로 저게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걸 죽이려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이게 더러운 게 나온다, 이게. 그러면서 막 악독과 그게 뭡니까? 막 추악하고 막 음란, 막 많은, 이런 많은 것들이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이게. 예수님 그 꾸짖으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진짜 마음 속에 불신자는요, 아예 죄악을 딱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로 자꾸 뿜어내죠. 이렇게 속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의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 진노가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위에 물풍선 딱 갖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저거 봐라 계속 하다가 요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요 바늘 갖고 있다가 딱 바로 터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사인 보내버리면 바로 임해버린,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잘 살던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성공하고 출세하던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손바닥 위에서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스도 알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도 받고 뭣도 다 했는데요,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겁니다. 다 받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 잘 아시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렇게 막 유대인의 관원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막 국회의원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네. 아니, 누가 봐도 그건 진짜 우리 지금 보면 다 알아듣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니까. 그때 유대인의 관원, 굉장한 배운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럽죠. 그래, 질투가 생기죠. 자꾸 이렇게 분노가 생기죠. 왜냐? 저 사람 뭔가 더 받은 것 같고 나는 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나? 아닙니다. 그건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다 받은 사람이고 똑같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류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최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아볼로파, 개바파, 누구 팝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보니까 막 집중훈련 때 강사 중에 이 강사가 최고, 저 강사가 최고.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는요, 놀랍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그 목사님은 보내달라. 모든 교회가 그 목사님 다 초대해 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땐 동기가 있구나. 그 목사님 와가지고 은혜를 엄청 끼쳐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 떠버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자로 나가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라고 말씀운동, 다락방 다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라는 숨은 동기들을 다 갖고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눴습니까? 제가 말한 그리스도와 류 목사님 말한 그리스도 틀립니까? 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기도의 힘과 영역 이런 거 조금 더 가미해서 더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안합니다. 심고 가꾸고 물 주고 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장로 저 장로 비교해야 됩니까? 이 권사 저 권사 비교해야 됩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우리 조은수 목사님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RTS에 4년 동안 동문회장 했던 조은수 목사님을 감동시킨 나다. 얘기했어요. 이를 가서 밥 먹다가요, 중요한 얘기 이제 그 대구의 동문들 얘기를 쭉쭉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쭉 다 얘기하는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메시지가 없습니까? 교회가 안 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분이 딱 차 타기 전에 최 목사 오늘 너무 좋았다. 마음에 뭐가 부딪혔다는 얘기겠죠. 제가 뭐 별말 한 것도 없습니다. 큰 형님으로서 대구에 좀 안 되는 교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주십시오. 형님 입장에서 볼 때 저 동생은 끝까지 굶고 살 것 같아. 그런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미자립일 것 같아. 그런 목사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은 능력입니다. 목사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설사 그 친구가 그 동문이 평생 너무너무 어렵게 살더라도 끝까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함께 가주십시오. 제가 깨달은 복음은 그겁니다. 미자립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될 이유 미자립과 함께 가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 미자립과 함께 가기 위함이다. 미자립을 돕겠다, 미자립을 살리겠다, 그건 우리 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미자립과 함께 가기 위함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거 잡고 있는데 저를 총동문 안에 우리 동문들이 미자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총무를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부총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총동문 속으로 들어가서 총동문회가 미자립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부총무로 들어가서 내년엔 총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잡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전국의 총여전도 연합회가 미자립 돕겠다고 동문하고 달라붙었어요. 자,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류 목사님 사모님도 와가지고 지난번에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류 목사님도 구리에 와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거는 총여전도의 고문이거든요. 왔어요. 이야, 류 목사님 사모님도 여기를 떴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이렇게 가니까요. 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여선교회가 전국의 총여전도회를 이 미자립이잖아요. 이 부분과 함께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임원도 하고 총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이래서 전국과 세계에 있는 미자립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십사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임원을 하기 위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육의 사람은 영적 유산이 얼마나 큰데요? 그거 모릅니다. 육의 사람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요 모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사랑이 전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에 끌려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에 막 끌려다니 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뭐 어떤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죄다. 우리가 봉사도 헌신도 구제도 싹 다 믿음으로 안 하면 뒤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해놨더니 나를 안 안아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버리면 전혀 안 안아줘도 괜찮은데 해놓고 목사님이 안 안아주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죄라고 지금 단정시켜놨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 이해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지 맞은 겁니다.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역사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해야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표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고요. 진짜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 바로 역사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곧 죽어도 믿음. 그렇죠? 자녀들 뭐 문제 있어. 믿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이거.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이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 것이다. 이거.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10명만 있어도요. 목사님한테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가 몇백 명 모이고 우리 교회 10명만 모여도 저는 딱 당당하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야지. 나 아무 상관없다. 왜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목사님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각자가 할 일이 있겠죠.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진리예요. 누가 말해놨는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갔지만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죠. 그 영의 사람은 뭔 소리 해도요. 이걸 잘합니다. 이거 잘해요.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기다려요. 성령의 사람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있을 거니까.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첫 번째 뭐죠?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희락, 화평.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 사람에 대한 게 나오죠. 인내, 오래 참음이죠. 자비, 양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축복 많이 받고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딱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문제 저런 거 가서 인내가 돼요. 그리고요. 자비는 뭡니까? 용서가 돼요. 그 다음 또 뭐죠? 양선. 어떤 사람은요.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받아 놓고도 항상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양선이 뭡니까? 항상 선한 것만 생각해요. 그게 양선입니다. 아니 굳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 2박스 먹는데 굳이 그 부사를 갖다가 흠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중에 제일 맛없게 생기고 더럽고 영양가 없고 막 못생기고 이걸 찾아요. 또 거기서 일부러. 아니 아무리 봐도 완벽한 사과인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럼 49개 남았어. 이 중에 더럽고 맛없게 보이고 막 영양가 없고 막 굉장히 기분 나빠 보이는 사과 또 하나 찾았어요. 이래가지고 50개를 싹 다 그렇게 먹네. 근데 이쪽 사람은 이 중에 제일 영양가 있고 아름답고 맛있게 보이고 나한테 막 도움 주고 막 이쁘게 생겼고 뭘 먹을까? 골라 먹어야 돼요. 50개 싹 다 그렇게 먹어요. 양선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버님이 저 옷도 사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걸 뭐 내가 고합니까 내가? 고하고 같이 버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안 주냐? 기다려보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안 줍니다. 괜히 줬다가 그거 가지고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안 준다니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우리 아들한테 주면 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걔가 해봤자 떡볶이나 이런 거 사 먹지. 의미를 알아야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바꿔버려요. 그래야 하나님 경제도 사람도 많은 환경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 둘째 딸을 온유라고 지어놨는데 성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 충성하고 싶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부드러워지기도 막 하고 이게 말로 그냥 표현해보면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버려요. 어제까지 영 아니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부드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절제가 됩니다. 참아져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유도의 그 유자가 나는 처음 들었는데 그 유자가 부드러울 그런 유자라고 하네요. 유도는 막 사람이 막 힘을 딱 오면 같이 막 힘쓰고 이런 게 아니고 힘을 꽉꽉 오면 그 힘을 역용해 부드럽게 집어넘기는 거예요. 유도가 그렇다네요. 부드러우면서 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절제하고 굉장히 충성하고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속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겉에서 막 떠들고 막 하고 굉장히 약한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뭐 얘기해도요, 말씀은 못 이깁니다. 말씀은 못 이겨요. 그래 막 대꾸 이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다 움직여요. 자, 이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 주인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도 할 수 있고 질병 걸려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이 날 등 돌려도 괜찮고 이런 많은 것들이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 15,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결론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읽어보면 이제 너무너무 정확한 답이 되겠죠. 14절 한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뭘 알게 되지요? 성령의 일들을 알게 돼요.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판단 정죄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칠 자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모든 육신의 것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내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친구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받을 말씀만 딱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 잡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내 직장 속의 주인으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기도를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